예, 반갑습니다. 우리 설 집사님 그 가족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애들도 많이 크고. 예, 잘 있었어요? 안녕. 인사 한번 해봐. 인사 한번 대표로. 그래. 언니도 한번 해봐. 인사 한번 하고 시작. 예, 반갑습니다. 이야, 참 귀엽다. 참 반가워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원래는 개혁파 교약 바빙크 책을 읽고 강독하고 그런 시간인데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최길 전도사가 와서 학생들,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한테 소요리 문답을 영어로 가르치는 시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개혁파 교약을 어른 공부하고 저 위층에서는 최 전도사가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낮 시간에 우리는 대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다 같이 가족이 참여합니다. 요리 문답은 다 같이 공부하니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 기도는 이옥복 씨가 오늘 기도할 차례입니다. 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 그 귀한 은총을 저희들로 하려금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알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님께 더욱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나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배우는 것에 또한 그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라 하신 주님, 이 아이들이 비록 배우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기를 힘쓰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심령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신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낮 시간에는 창세기 읽고 지금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한 장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어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튿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 127문입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다 답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7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심사 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연회가 되게 합니다.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되냐. 우리가 알다시피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옛날에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 그 다음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요. 성인들, 교회에 좀 지도자들 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 뭐가 다를까요? 좀 길어요. 그죠? 대요리 문답은 조금 깁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깊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소요리 문답은 조금 좀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뭡니까?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정도 공부하는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대요리 문답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자세하고요. 또 여러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요리 문답의 이 십계명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대요리 문답의 십계명 부분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어요. 5계명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육친의 부모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대요리 문답은 확대해서 부모를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사회적으로 좀 연령이 많은 어른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 다른 말로 말해서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대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걸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기 언행심사,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되고 기도와 감사해야 되고 또 본받아야 되고요. 그죠? 순종해야 되고요. 또 그들의 그 합당한 징계에 굴복해야 되고요. 또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연약성을 참으래. 그들의 연약성을 좀 참아주래요. 예? 이렇게. 그리고 사랑하고 덮어주래요. 이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제 해라. 사회적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법이라 그랬죠. 이 도덕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편적인 도덕법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에 내린 하나님의 그 모두 다 순종해야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도덕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도덕 법칙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5건데 이걸 보통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 19장 3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양민 집사님 먼저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번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문제하고 이거 뭡니까? 병행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그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 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나의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를 경외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같이 뭡니까?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죠.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경외하는 거,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구절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31장 28절. 잠언 쭉 넘어가요. 잠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준칙을 지혜롭게 경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잠언, 시편 잠언 넘어갑니다. 시편 잠언 31장 하면 잠언의 결론이에요. 잠언의 결론. 거기 보면은 31장 28절. 자, 재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예, 그의 자식들을 하는데 그는 누구야? 그는 여기서 말하는 10절에 나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이 그야. 그의 자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대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뭡니까? 자식들은 그 어머니를 참 어머니께 감사한다는 얘기야. 어머니. 남편은 또 자기 아내를 칭찬을 해요. 예, 그 아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니까 현숙하다.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여인, 다른 말로 말해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여인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들을 잘 가르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야. 응? 그죠? 이게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늘 있어야 돼요. 예. 부모에 대한 감사, 이것이 참 나이가 좀 들면은 깨닫는 건데, 참 어릴 때는 그 감사라는 그런 저기를 잘 모르죠. 근데 나이를 조금 들고 나면, 그 어려운 지경에도 어려운 때에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구나.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잖아요. 참 가끔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꿈속에서 아이고 아버지가 나타났네. 근데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의식하지 못할 때 금방 없어져. 그 꿈이 깨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타나셨구나. 예, 꼭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재용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진짜 있을 때 잘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아도 있을 때 잘해야 돼. 진짜 그래.
부모에게 감사한다 이랬어요. 감사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은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 그렇게 말.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보세요. 레위기 아까 본 거죠. 레위기 19장 32절 다시 돌아가 봐라. 레위기 19장 32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에 대해서 전에도 읽었지만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제이 한번 읽어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예, 샌머리. 샌머리는 뭐라 그랬어? 하얀 머리. 응? 샌머리. 센머리가 아니라 흰머리 그지? 그래요. 아, 그 얘기 잘했어요. 샌머리. 그 샌머리를 가진 사람은 그 밑에 똑같이 뭐라? 노인이죠, 노인. 샌머리는 노인을 말해요. 노인은 그 일어서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어른들 싸움할 때 뭐라 그랬지? 막 싸움하고 그러다 이게 좀 하다가 조금 말이 안 통하면 뭐라 그래?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와. 너 몇 살이야? 우리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고등학교 7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젊어 보여. 머리가 하나도 안 셨어. 까만 머리에 이게 그런 분인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나이는 나보다 7살 많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죠. 70이 훨씬 넘은 분이야. 그 사람이 부산 지하철을 딱 타고 왔는데 노인석에 이렇게 딱 앉았대. 경로석에 자기가 70이 넘었으니까 경로석에 가서 딱 앉으니까 어떤 사람이 쓰거든요. 이 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자리 비키라고 말이야. 은근히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쓱 일어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아무 말 안 하고 주민등록증을 딱 빼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보여줬대. 나 70이 넘었어. 그 사람이 쓱 보더니 몸팍 나이 먹었네. 아, 얼마나 웃겨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하는 건 그만큼 어른들을 공경하라, 대우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까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2장 1절로 2절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는 그랬으니까 목적이죠. 왜냐하면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뭡니까? 그들이 합법적 권위를 가졌을 때 그들을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랬죠? 다 사실상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도고.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 전에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 말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누차 얘기해요. 총의 결정사항이야 이거는. 예? 합동총회에서도 결정했고 총회에서 합신총회에서도 결정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 교회에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죠. 중보기도 팀. 보통 보면 다 중보기도 팀이 있어. 교회 웬만해 중보기도 합시다. 내가 저 사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 줄게. 그러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중보는 신학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야?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런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 거기서 바로 예수 나오면 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분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야? 그런 직함을 가진 그분의 이름이 뭐야?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을 재용이라고 그러고, 재용이가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재용 대통령, 이재용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은 직업이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님의 직업이야, 직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만 중보하게 돼 있대요. 근데 자기가 중보하는 것처럼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고유 사역에 대한 침해예요. 혼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란 말은 쓰지 말아라 하고 총회에서도 결정을 했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도 계속 그 말을 사용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합신총회에서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야? 합동총회에서도 결정을 한 사항이야. 총회 결정 사항이야. 교회에서 계속 그걸 사용해요. 은혜로운 말 같지만 은혜로운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총회 결정 사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중보적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중보적 기도. 말을 좀 바꿔서. 그런 말도 좀 안 좋아.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로 쓰는 말은 무슨 말일까? 도고야, 도고. 근데 도고란 말이 어렵잖아. 그치? 어린애들 뭐 잘 안 쓰는 말이야. 옛날 말이잖아요. 도고. 그럼 무슨 말을 쓸까? 그죠? 성도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꼭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임금들,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건, 또 단정한 삶, 그렇게 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쭉 뒤로 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가만히 있자. 뭐더라? 아영이 한번 읽어봐. 응? 서연이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3절 그리고 14절 두 개 한번 읽어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받는 총독에게 하라. 이야, 참 목소리 낭낭낭하고 잘 읽었어요. 예, 참 잘했어요. 순종하되 그랬어요. 제도를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그랬죠. 순종을 제도에도 순종하고 또 그 제도를 시행하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뭘 하냐면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한대, 선행한 자를 포상한대. 좀 어려운 말로 권선징악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뭘 하는 사람이야? 다른 거 없어. 선을 높이고 악을 줄여나가는 사람이야. 권선징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이야. 이 모든 세계 우리 모든 제도, 사회의 제도의 목적이 거기 있어. 권선징악에 있어요. 그래서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악이 발흥하지 않도록 말이야. 꽉 제어하고 선을 갖다가 쫙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든 사회 제도예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 오히려 검찰, 경찰, 권력기관, 비밀 경찰 이런 데서 오히려 악을 더 조장하고 선을 더 핍박을 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사상 망하는 거지 뭐.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권력 있는 자가 더 악을 행하고 돈 있는 자가 더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죠. 힘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악을 더 많이 행해.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법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텔레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 그렇죠? 텔레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꿔서 정말 사회에 질서 있는 사회, 법이 주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믿는 사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럼 그런 왕이나 그런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원해야 되지, 그지? 응원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응원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반대로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런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게. 우리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보편복지, 복지에 가서 노인네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좀 노령용등도 받고 조금 병원에 가서 좀 누워 있어도 나라에서 돈도 좀 주고 조금 이렇게 한 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복지 혜택을 제대로 된 게. 근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해주는 사람들은 더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자기네들한테 돈,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게 일을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표를 안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역사를 잘못 읽는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이 돼요. 그건 속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만큼 제도 언론나 체제 교육, 그 다음에 잘못된 언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타도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에 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걸 다 벗겨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왜 이런 것들하고 다 이게 우리 성경 말씀하고 다 관계가 깊어요. 사실은.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으니까 그 앞에가 히브리서 있고 그 앞에 야고보서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야.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설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야? 문맥상. 교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목사예요. 교회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7절 말씀 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이랬잖아. 그죠?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는 게 뭐예요?
부르고 때림으로. 그 영혼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경성한다는 게 뭐야? 깨어서 깨어가지고 항상 반성하고 반성한다는 거야.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늘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야 어떻게 경성하는데 어떻게 경성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자는 청산한다는 건 뭐야? 빚을 지었을 때 청산한다는 말을 쓰죠. 빚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하지. 이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그처럼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꼭 책임을 느낀다 이 말이야. 책임의식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이것을 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근심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유익이 없대. 사실 유익이 없대요. 예.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러더니 진실하고 좋은 목사는 교인이 좀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실하지 않고 좋지 못한 목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그건 가려내야 돼, 교인들이. 응? 그러나 정말 잘 가르치고 진실하고 훌륭한 목사는 교인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면 인정이 돼요. 나는 인정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인정이 돼. 근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 인정해 주세요 그래요. 그치? 그냥 좋아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사람은 좋아지게 돼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꼭 좋다는 걸 말을 안 하지.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같은 경상도 사람은 좋다는 말은 안 하고 싫다는 말은 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24년 그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들은 그런 욕심이 있어. 교인들한테 나도 좀 칭찬을 좀 듣고 싶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애들도 그런 게 있죠. 엄마가 나 좀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이 나이가 먹은 남편들은 가끔 자기 마누라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요. 뭔 칭찬이냐 하면은, 설거지를 마누라가 없을 때 설거지를 열심히 해놨어. 그러면 마누라가 딱 들어와가지고, 잘했다. 아이고 고마워요. 참 당신이 최고야. 이야 깨끗하고 참 좋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딱 들어가지고 보더니 이것도 설거지라고 해놨어. 아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팍 샌다고. 설집사 안 그래? 그 말 안 들으려고 설거지를 안 한다. 이 양반 아예 안 한다네. 이야 세다. 아직 좀 간이 좀 간이 배 밖으로 아직 안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직 배 안으로 안 들어갔는가 봐. 그죠? 아이고 나와. 그 이집사님은 좀 원집사한테 칭찬을 좀 들어요? 맨날 칭찬. 아이고 원집사도 이집사한테 칭찬 별로 안 하나?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더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 증인이 아니죠. 그럼 다르게 느낀다고. 예. 하여튼 칭찬을 좀 많이 서로 해야 돼요. 칭찬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래야 돼. 당신은 남편으로서 최고야. 이 말 좀 남편한테 좀 해줘, 원집사. 그리고 김집사님도 설집사한테 그런 말 좀 해줘, 그지? 그러면 그냥 모든 시름이, 모든 저희가 싹 해소가 돼. 기분 좋고. 엄집사도 좀 해드리나 모르겠네. 안 해요? 해달라고요, 아빠가 이제 더 밝혀지는구나. 해주세요 좀.
손도 안 드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는지 다들. 글쎄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그럼 한 구절 더 봅시다. 잠언 4장. 잠언 4장. 잠언 4장. 욥기 시편 잠언 4장 3절 4절. 네,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내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나를 네 마음에 두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되리라. 예, 여기 1절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선한 도리, 아버지의 법, 이거 들으면 뭡니까? 명철을 얻어. 예.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들은,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 그러니까 아비를 섬기는, 아비를 잘 기쁘게 하고 섬기는 방법, 공경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명령 지키는 거야. 예?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저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돼. 재용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 나쁜 걸 가르쳐 주겠냐? 그렇죠? 우리 하연이도 그죠? 아버지가 하연이한테 나쁜 거 가르치지 않죠? 좋은 것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버지 법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주 지혜로운 딸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해설을 봅시다. 권위에 있는 윗사람, 권위, 합법적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에 있는 윗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양미 지사님? 그들에게 합당하게 경의를 표하는 마땅한 존경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 이 합당한 경의의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재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윗사람에 대한 합당한 경의의 태도는 마음과 생각의 태도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 말과 행동으로 돼야 된다. 속마음이 아니라 표현돼야 한다 이게. 예? 말과 행동.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거 중요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방 안에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면은 누가 왔다 갔나 그걸 항상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왔다가 인사하다 가면은 그 사람은 60점 이하야. 근데 60점 이하고 와서 인사 딱 굿박하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면 60점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태도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건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표현을 합시다. 윗사람들을 존경함과 관계된 신앙적 예배의 의무는 무엇인가? 제2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의 의무다. 감사와 기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총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지요? 또 우리 교회에 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자, 우리는 그들의 성품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윗사람들이 모범을 따라야 하는가? 원주사님?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덕과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요구와 부합될 때에만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예. 어느 때만? 말씀과 교훈과 요구.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요구와 부합될 때, 그죠? 그때만 따라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대한 합법적 명령이에요. 명령과 권고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서연이 거기 5번 읽어주세요. 답을. 우리는 그들의 명령과 권고가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기꺼운 순종의 자세를 견진해야 한다. 예, 기꺼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합법적이다, 맞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면은 기꺼운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는가? 설집사님. 그렇지 않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은 옳고 그름에 대한 궁극적 표준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그 어떤 명령도 사람을 속박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명 이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배치되는 그 어떤 명령도 우리의 의무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위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명령, 이것은 뭐야?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이외의 명령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 이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명시적으로. 요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근데 그 명령 자체가 합법적이야.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이게 불일치되지도 않아. 이게 갈등도 없어. 그럴 땐 순종해야 돼요. 자, 윗사람의 징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 집사님?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우리가 그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계를 당할 때 고집스럽게 우리가 옳을 것이라고 느끼고 주장하는 대신 우리의 실수와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들의 합법적 징계, 합법적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실수와 연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갑질이라는 거, 어떻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했네. 갑질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그랬어. 을질도 있다. 을질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죠. 을질이라는 말. 을질이 있어가지고서 윗사람을 갖다 골탕 먹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안 일어나지만. 아니 그날에도 말했지만 을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갑질할 수도 있고 아래 사람이 갑질할 수도 있고 이 말. 그냥 그 갑질. 밑에 사람이 뿌리라고 생각할 때 갑을 관계라니까, 법적으로 갑을 관계. 갑이 아니 못된 짓 하는 게 갑질하는 거야. 어이, 이분 아직 개념이가 안 돼 있네. 계약 관계에서 그걸 갖다가 요구하는 사람이 갑이고 그걸 또 수용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보통 그치. 계약서에 그렇게 쓰니까 맞죠. 그 계약서에 딱 써 있어. 갑질을 하는 거지. 고용자 누구는 입장에서 하는 우리는 뭐냐면 갑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갑은 당신이야. 나는 을이란 말이야. 갑질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면 을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쉬운 설명이랍니다. 아, 그렇지? 재혁이가 확실히 파악을 잘하는구나. 그 을질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랫사람이 을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조합이 을질할 수 있지. 예?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요즘 그 노동조합도 을질 가능합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의 조합이 아주 발달하고 그렇게 이렇게 된 데에서는 가끔은 뭐 을질도 하는 있어요. 우리 저 노동조합 조합원인 우리 저 배지사님 노동조합에서도 을질이 가능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 많이 그래요. 저기서는 뭐 그 공기업이니까 그 노동조합이 세질 않으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노동조합도 을질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노동조합이 사실상 악성 노조 뭐 있다고 그러지만 뭐 사실상 뭐 내가 보기엔 뭐 근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응?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한국은 이 악성 노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데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그나마 노동조합이 그렇게도 됐길래 어느 정도 조금 저 갑질도 많이 조금 이렇게 하고 좀 기존적 세력들이 좀 긴장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뭐 정경 육착 관계 속에서 도저히 뭐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안 될 형편이었는데 말이죠. 그 사정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을질도 있다. 근데 합법적인 차원에서 갑이 갑 그러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지만 합법적인 차원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해야 하죠. 지난번에 그 박찬희 대장이 그 자기네 사택에 있는 사택병 뭐라 그러나 그걸 군대 말로는 우리 그거를 그 당번병이라네. 우리 군대에서는 따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질했잖아, 그죠? 그 부인도 막 갑질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심각하거든요. 저도 그 군대에서 있어봤지만 바로 우리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실 밑에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 뭐 있는 그 걔는 뭐 각종 특혜도 누리지만 각종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훈련도 안 받고 보초도 안 서. 걔는 뭐 일어나고 주는 시간도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저 영내에 들락거리고 밖에 나가서 시장도 봐오고 뭐 아줌마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밥 해야지, 구두 닦아줘야지, 그 다음에는 대리미질 해줘야죠. 그 다음에는 무슨 파티가 있으면 파티 준비해야죠. 뭐 별거 다 해요. 그게 병사의 소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모독이나 뭐 이런. 근데 우리 군대 쓸 때는 저놈 참 군대 생활 끝내주게 한다. 망고땡이다. 그런 말 했어요. 부러워했죠, 우리는요. 설집사도 그렇게 저는 그랬나? 당번병은 아니었는데 저도 행정병이었는데 저희 사무실 뒤에가 텃밭이 있었는데 그 고추를 갖다가 한 세 고랑을 심어가지고 예. 고랑이 꽤 길거든요. 예. 이제는 맨날 고추만 땄어요. 대대장. 아, 갖다 주려고? 대대장 그냥 고추만 땄어요. 하고 말리고. 그렇지. 아 예. 매봤어. 그 우리 그 있을 때 영성 우리 군대 이제 야정 공병단이었는데 거기 공병단이니까 영선반이 컸단 말이야. 영선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목수들만 모아놓고 사는 공장 같은 데 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공병들이 많아. 각종 기계가 많아. 근데 그거 뭘 하느냐면은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은 바둑판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야. 바둑판. 아주 통짜배기 바둑판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걸 되게 말을 준비해놔요. 이렇게 준비해놔. 그러면 이제
우리 단장이 딱 어디 갈 때만 그거 하나 딱 멋있게 싸는 거야. 깨끗하게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갖고 와. 윗사람한테 그거 하나씩 주는 거야. 받으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은퇴하게 되니까 몇 개월 전서부터 가구를 만들더라고. 집에서 쓸 가구 있잖아. 장롱 뭐 무슨 차단스 해가면서 그런 거 다 도사들이 그런 걸 다 몇 개월 동안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은퇴할 때 군대에서 퇴직할 때 말이지. 퇴임이라 그러나 퇴임할 때 그냥 차에다가 가득 싣고서 갖고 왔다. 와, 옛날엔 그랬어. 영성. 어? 아, 부대 기름도 나고 거의 뭐 자기 왕국이죠. 왜, 그 정도면. 왕국이야, 거기는. 딱 왕국처럼. 이야. 자, 하여튼 이게 갑질도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나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명령을 딱 내리고 이게 지시를 내렸을 때 기꺼이 순종해서 그걸 과업을 달성해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의 섭리로, 아니, 하나님의 섭리, 미안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인 권세죠. 인물과 권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니는가? 엄집사님? 충성과 옹호와 지지이다. 이러한 의무들의 정확한 본질과 범위는 각각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할 충성은 시민이 국가에 보일 충성과는 동일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육신적 부모에게 보이는 옹호와 지지는 국가에게 보이는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예, 동일하지는 않은 면은 있어요. 충성과 옹호와 지지 해줘야 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다스리게 돼. 법적으로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했어. 위증이지, 위증.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진 거야. 근데 이제 증인으로 누가 출두하게 되냐면 아들이 출두하게 된 거야. 근데 검사가 물었어. 판사가. 니네 아버지가 이러고 이랬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위증을 했다. 글쎄 그 위증죄가 해당될까 안 할까요? 처벌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처벌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는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증했을 경우 위증 자체는 잘못된 거지, 그지? 위증하면 안 돼, 재판관에서.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고 판정이 되면 그거는 위증죄에 해당해서 벌을 안 주게 돼 있대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봐라. 공산당의 얘기를 들어. 공산당 그것 좀 있어. 공산당이 와서 이제 니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근데 아버지가 저기 다락에 구석에 있단 말이야. 다락에 있어. 근데 아들한테 뭐 니네 아버지 어디 있어? 잡아가야 되는데, 응?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저기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셨는데요. 이렇게 다른 데만 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걸 저쪽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거짓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럴 때 어떨까? 너 왜 거짓말 했냐 하고 법적 책임을 그한테 물을 수 있겠나? 거짓말이긴 거짓말인 건 사실이야. 그러면 공산당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참 애매한 문제죠. 윤리학에서 그런 문제 하나 심각하게 다룹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랬단 말이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만 이렇게 자기가 해석하라 이거지. 예, 하여튼 충성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 인물과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과 옹호와 지지를 해야 한다. 자, 우리를 다스리는 윗사람의 연약성. 재밌어요. 연약성이 드러나 누굴 윗사람에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연이 한번 읽어봐. 첫 번째,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인내하는 태도이다. 두 번째,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는 사랑의 태도이다. 즉, 그들의 실수와 연약을 합적으로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게 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모든 실수와 잘못을 감추고 고통스럽게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윗사람들의 비행을 폭로하고 항거하는 더 높은 충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들의 비행을 국가나 교회의 법적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다. 디오리 문답은 악명 높은 비행으로서의 연학생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해야 할 실수와 인품의 연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악명 높은 비행으로서의 연약성이 아니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해야 할 실수와 인품의 연약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런 연약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신 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악명 높은 비행으로서의 연약성이 있어요. 그렇죠? 요 특별히 내부 고발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내부 고발자.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가 잘 보호가 안 되는 사회예요. 내부 고발자. 근데 내부 고발자에서 보고가 딱 돼서 이제 관계기관에 보고가 됐어. 내부 고발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우리나라 사회는 옛날에 어떻게 했지? 야, 니네 그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왔어. 내부에서 누구 고발해.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말하는 게 조금 좀 그렇고 그런데 조심해. 잘 알지? 내부 고발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았었어. 우리 군대 시대 소원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원술이. 그럼 소원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높은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부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면 쓰라는 거야. 이름 안 써도 된대 여기다가. 그래서 소원술이를 써. 그럼 소원술을 다. 그럼 딱 가지고 그 사람이 저녁 시간에 우리 부대 장하고 그 두 사람이 만나. 예를 들면은 당신네 부대에서 말이야 이런 소원술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 둘이 그 정보 교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러고 했어. 이놈이 누구야? 조사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니까 소원술이가 나오면 뭐 자기네들 짜고 치는 고수톱이 있대. 뭐 그러니까 좋은 말만 써줘. 좋은 말만. 에? 좋은 말만 이렇게 써줘가지고 아무 문제 없게끔 해주는 거야. 우리 땐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군대는 안 그런 모양이래. 요즘 군대는 안 그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도 바로 그냥 써버린대. 그러니까 제일 겁난다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바로 고발하는 그 적에다가 상부기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그냥 쳐버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한다는 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도 내부 고발자를 잘 보호를 안 해주는 그런 그 사회예요. 그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어떤 일이 있을까요? 투명해지겠지. 그 사회가 건강해진다고요. 아, 이런 비리는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조직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건데, 어? 우리 조직이 잘못되면 네가 좋겠어? 말이야.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렇죠? 완전히 왕따 취급해버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맨날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허덕이면서 잘못된 것을 맨날 봐. 그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해군 내에서 비리가 있었죠. 무기 거래의 비밀가 있었는데 소령 하나가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어필을 했어요. 왜 이런 그 무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장비인데 그 문제가 있는 장비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장비를 갖다가 이게 구입해가지고 배에다가 다 장치를 해버리면
이 배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걸 윗사람들이 자꾸 사라 그런다 야. 그것도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 안 된다고 이거 사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 이거야 내부에서. 근데도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밖에다 그냥 얘기해 버린 거야. 이거 사면 우리나라 큰일인데, 예? 이거 자꾸 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발해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밝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밝혀지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조사위원회 해서 그 사람 어떻게 했어? 옷 벗었어 그 사람. 군대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 다 쫓겨나고 지금 뭐하게 그 사람이? 그거 비리 조사하는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기구 만들어가지고요. 예. 이런 정도야.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그 보호를 잘 못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응? 증인 보호 프로그램 있잖아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약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만일 옛날에 그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그 관계자들이 쫙 나서 그 경찰이 아니야. 딱 나서 가지고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보호를 해. 그런 다음에 재판장이 나갈 때 가서 증언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 그걸 보호해 주는 거야. 철저히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잘못하면 마피아가 나서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증인을 함으로써 마피아의 나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다 이렇게 집행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니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해놨는데 그런 며칠 있다 죽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 자살했대.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야. 예? 근데 자살한 게 아니고 은근히 아주 비밀스럽게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자살이라고 위장한 타살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계속 일어나. 우리 10여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조금만 있으면 죽었대. 그 사람 죽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관계자가 죽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미심쩍 그게 과연 타살인지 자살인지. 국가에서는 정보 그 기관에서는 자살했다 그러는데 그 친척들 얘기 들으면 자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법과 다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앙을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내 마음만 그저 뭐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뭐 나는 안 그랬어. 그런단 말이야. 난 그건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책임을 안 지는 신앙이야. 역사적 책임을 안 지는 신앙이야. 우리나라가 뭐 나쁜 놈들이 다 다스리고 있고 막 그런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밥만 먹으면 되고 직장만 열심히 다니고 나는 괜찮아. 이러고 하는 건 안 돼. 그 원인을 깨닫고 알아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하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이런 행위에 있어서 날카롭게 도덕 판단을 내려서 잘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민, 한 나라의 백성 노릇을 신앙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헌법으로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고요.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교인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교인의 권리. 근데 보통 보면 의무는 하라고 교회에서 막 하는데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 근데 헌법에 보면 교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 헌법에. 교인의 권리.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깨어있는 성도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사회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의 교인들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오늘 연약성이랑 또 윗사람들의 연약성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용하는 그런 나쁜 어떤 그런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이지?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그냥 예인데 그냥 목사님이 어떤 전 무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정적인 범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목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아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 그 됩니까?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연약성. 확실하게 그거는 다스려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응? 자꾸. 뭐라고? 당신네들이 실수 안 하고 사냐? 아유, 그건 상관없어. 공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날카롭게 판단해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근데 요구하고? 이게 명확한 잣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부분을.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어떤 면이 그런 게 있냐면은 죄다 아니다 판정하는 건 또 법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법적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야. 증거. 교회에서도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심증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로 확보해야죠. 말을 하려면은요. 예. 근데 이게 문제인 거라. 교회 법정이나 사회 법정이나 증거 제일주의예요. 심증만 가지고도 안 돼. 교회 법은 내가 교회 법을 이제 운영해보고 노예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근데 이제 그 외국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보니까 아이고 옆에 집 이웃집 아줌마가 간단다 가자 이러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가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닌가. 그런 분들도 저는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다단계 판매가 제일 잘 되는 이유가 무조건 이웃집 친구가 가자고 그러면은 따라 붙이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덕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도덕 판단을 날카롭게 해서 자기 처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덕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을 확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권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태도를 취하여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못해온 것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서령찬 집사 가족이 또 오후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용호 전도사도 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돈하고 갈 길을 분명히 모색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길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